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오늘 5월 31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초등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목사님이 시편 19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1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어 드릴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에서 피할 자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오늘 시편 1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소리 없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있는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있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르고 궁창이라고 해요. 우주가 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 이야기, 그 말소리가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전해진대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에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건가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소리를 야호 하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들릴까요? 맞아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전달될까요? 네, 우주는 공기가 없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놀랍게도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별과 별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떤 지식을 전해주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 그 말소리가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항상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대요.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장막을 쳐주시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는 두 가지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기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망원경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눈으로 봐서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구름이 없을 때 반짝반짝이는 별을 저 큰 망원경으로 보면서 연구를 하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에요. 큰 접시인데 이거는 우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로는 못 듣는 소리를 전파 망원경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망원경인데 구름이 끼고 또 우리 지구에서는 비가 오고 하면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런 큰 인공위성 망원경을 하늘에 띄워서 다 보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파 망원경이에요. 우주의 소리, 전파는 빛보다 더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전파 망원경으로 아주 멀리에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빛은 약해져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못 보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파 망원경은 모든 소리를,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되게 많죠? 네,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지구에는 이런 전파망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귀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얘기할 텐데, 우리 박쥐를 보면, 자, 박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저 까만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박쥐는 어두운데도 막 잘 날아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초음파를 내고 그 소리를 귀로 들어가지고 그 높낮이를 구분하면서 그게 이미지로 뇌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는 수백 마리가 같이 다녀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네 집도 찾아가고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소리 없는 소리도 잘 그 전파만 환경으로 들어보면 그 속에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과학자들이 전파만 환경으로 박쥐처럼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전파만 환경이나 나사국에서 이 각 수성, 수금쥐와 목도 천해명, 우리의 그 지구에 있는 그 각 행성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성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는 토성이에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금성이에요. 금성도 들어보실게요. 예, 그 다음은 화성이에요. 네, 소리가 좀 무섭죠? 예, 그 다음은 목성이에요. 신기하죠? 행성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예, 이건 우리가 사는 지구랍니다. 아, 지구는 바람 소리 같이 들리죠? 네,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소리는 약간 좀 웅장하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행성마다 자기의 고유의 소리가 있답니다. 이 고유의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과학도 발달되지 않은 아주 오랜 몇천 년 전에 이미 우주에서 이 소리가 전달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말소리가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는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로부터 과학자들은 어떤 걸 알아내냐면요, 우주의 크기도 알아내고, 그리고 별은 뭘로 만들었을까, 그 별의 구성적인 물질도 이 소리로 알아낸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이 소리를 듣고 안답니다. 예,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잘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 과정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근무하면서 목사님한테 배운 걸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은 하여튼 이 소리를 들어서 알아내는 기술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크기를, 우주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그 복사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우주의 전체의 크기를 이렇게 지도로 만든 거예요. 놀랍죠?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 네, 그리고 소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소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소리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저 우주로 밖으로 쏘아 올린 그런 소리를 듣는 기계예요. 이 소리를 들어서 우주의 소리를 들음으로 우주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고 있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 표어가 올해의 표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들어달라고, 소리를 들어달라고 해요. 왜 들어야 할까요? 엄마하고 아기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다 엄마 뱃속에서 굉장히 9달 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들은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응아하고 태어나면 아기는 이제 엄마가 곁에 없으면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안심이 안 돼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가슴에 안으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마음이 되게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지도 않고 우리 엄마구나 라고 이렇게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소리로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엄마는 아기들의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들도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자, 우리 아기들의 소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지구의 소리도 들어봤고 태양의 소리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 초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아기들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되게 당황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차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기가 이런 소리를 우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해요. 자,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기들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아기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우리 아기들은 왜 이렇게 울고 있냐면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응애 응애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졸릴 때만이 아니라 응가할 때도, 응가하고 오줌 싸고 나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막 울어요. 근데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또 어느 때일까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자, 배고플 때 소리는 어떨까요? 자, 목사님은 배고플 때 소리도 다르고 또 응가에서 불편할 때 소리가 다르고, 아이들은 또 엄마 젖을 먹고 속이 더부룩해져 가지고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면 그 소리도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는 소리로 엄마한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5가지의 울음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 5가지가 이제 엄마한테 울면서 그때는 이제 엄마가 모두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그 모든 거를 돌봐줘야 되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제 아기가 걸어 다니고 막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옹알이를 해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마 맘마 하면 맘마 맘마, 아빠 아빠 하면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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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이들은 너무나 그걸 잘 따라해요. 그 아이들은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울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듣는다는 거는 아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가 듣는 귀가 고장이 나서 듣지를 못하면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을 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을 배우지 못하면 되게 답답하겠죠. 말도 못하고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말을 못하는 어린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요. 배우면서 성장을 하죠. 시간이 선생님의 소리, 책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뉴스 소리 모든 거를 우리 어린이들이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답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야 될 다음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왜 들어야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 무슨 말이죠? 네, 그것은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영혼 또한 들으면서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의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소리 없는 소리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하는 소리를 첫 번째로 먼저 들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기하는 소리를 아기들이 따라하고 듣고 하면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1편과 같은 그런 말씀의 시예요. 그런데 이 19편은 지휘자를 따라서 다윗이 지휘를 막 하면서 불렀던 그런 시편이에요. 자, 다윗은 우주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 이렇게 관현악 삐삐삐삐 그리고 빰빰빰빰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런 그런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은 시편 19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된 거는 혼자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도 있고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소리도 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지휘를 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시편 19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기는 죽은 거예요. 응애 응애 울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소리를 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이 행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잘 듣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매일매일 엄마 아빠 그리고 목사님들께 또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들어보면 여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나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내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축도 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다윗은 시편 19편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소리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영원토록 내고 있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소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거에 반응하여 우리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 집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전체 어린이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